예,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의 3장 부분에 이 당시에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을 나눕니다. 구분하는데 제일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셨고요. 여러 가지 방식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서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주를 두려워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그들 앞에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걸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출발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입증하고 이를 선언하면서,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 이방인들의 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로마서 2장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의 특징을 쭉 열거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어버려 두셨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섭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복이지,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그의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죠. 그들의 육체를 불결함에 내버려 두고 그들의 혼을 천박한 애욕에 내버려 두고 그들의 영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최악의 상태까지 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용을 경배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 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최후이기 때문에 그의 그 아비와 함께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을 깊이 생각 속에 두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이시고, 시편 8편의 지난번 창세기 7번째 시간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렇죠? 유념하셨다. mindfu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인간을 유념하시고 단지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구원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초청하셨는데도 이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오래 참고 계셔서 그들을 즉결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참고 계신 것은 특별한 자비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공은 그쪽에 죄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겠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참고 계신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에 참여하십시다. 자, 우선 성경에서 그때의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그에게 저마다 입맞추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말 없구나 할 정도의 영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면 교계라 그러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이번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크리스찬이 27%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은 25%래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백성의 25%보다 더 많은 숫자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국회의원 비율인데 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크리스찬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나타내라 그러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나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7,000명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그랬네요. 뭐 우리 시대에는 몇 명인지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좋은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가 참 많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났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 아주 공포.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공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 시편 110편 10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도다. 그분을 찬송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다시 말씀 반복됩니다마는 욥기 37장 22절에 하나님께는 공포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움,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 입증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사랑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동행한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식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던 사람이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요한이란 단어 자체도 사랑받은 자, 받는 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려우신 모습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꼬꾸라졌다. 그래서 얼굴을 바닥에 댔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으니 그 위엄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에 맑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이다. 하나님께는 공포스러운 존엄이 있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망령된 짓인지. 기독교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아무 때나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왜 무섭다 그러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자신은 함부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두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렇죠? 두려움, 경외심,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마음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봤더니 유대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빈번히 서로 말하였도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뻔하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자, 하나님에 관해서 서로 자주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든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가, 길거리에서 거리 전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늘 보면은 점심 잡수시고 교제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런지 여기 근처에다가 막 카페도 2개나 막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카페가 다 점령당해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또 교제도 하시고, 뭐 저 이방 저방 가서도 교제도 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보면 뭐 저녁 6시, 7시까지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다 하고 가시는 또 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제하시는지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침 9시부터 와서 또 10시까지 그냥 교회 열심히 서로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무슨 얘기하나.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그럼 우리가 무슨 일 하나 하고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생각해보셨어요? 했더니 부담돼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가 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부담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들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아주 욕보고, 야, 너희들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다 봤다. 내가 이제 내려와서 너희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 한 명을 보낼 테니 하고 보냈더니 갑자기 두려움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화를 내고 이런 모든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죄들까지도 다 보셨네. 그럼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 자, 에베소 5장 19절에 보시면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들에게 말하고 그다음에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두 번째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서로란 표현이 쓰였죠. 자,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특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상을 당하신 분들께 문상을 가서 예배를 할 때 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되죠. 그 내용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가 잠들었다. 그래서 죽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제 그도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로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 하면서 휴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휴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왜? 휴거되면서 그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데리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 자, 그래서 서로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서로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아프신 분, 고통당하시는 분, 어려우신 분 등등등등. 또 축하할 일도 있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다만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도 죄의 가득한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아, 형제님 보니까 벌써 3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데 뭐 무슨 일이 있냐? 혹시 뭐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 이렇게 핑계 댈 때 그러지 마시고,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 회복하려면 꼭 나오시라고. 그렇죠? 예. 또 뭐 그 이외에도 기도도 권면할 수 있고, 또 전도 같이 하십시다 권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교제 좀 하십시다. 이렇게 등등등등. 목적은 뭐예요? 죄로 가득한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교제를 안 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왜? 홀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폐쇄적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나 홀로 산다가 그게 좋은 게 아닌데, 혼자 계속 오래 지내면은 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외로워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 건전성이 사라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만남을 자꾸만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즉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서로 격려하자. 이런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고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더욱 우리 형제님 같이 모입시다. 우리 같이 모임에 나오세요.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역 모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참 제가 광고를 빼뜨렸네. 생각이 났네. 5구역? 예, 5구역 1시에 여기 오늘 모임이 있다 그랬는데, 예,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오늘. 광고는 빼뜨렸는데 그런 식으로, 예, 또 뭐 다른 또 모임 또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이는 것을, 집회 갖는 것을 저버리는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 요즘에는 그냥 이게 모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뿐만 아니라 서로 권면하자. 그래서 서로 자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것이 교제 모임이 됐던,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이 됐던, 서로 격려하는 것이 됐던,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었던, 아니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혼자 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어요.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청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 번째, 자,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그냥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장 23,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고 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이집트 왕이 죽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한탄하였고 그들이 부르짖었으니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괴로워서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그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장 15절 출애굽기 역시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윽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내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하라. 모세의 부르짖음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처방을 내려주셨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같이 알려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관직 생활이라고 하겠죠.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가 하던 역할은 왕을 그렇죠 섬기는 거죠. 왕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뭐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왜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고향이 다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그러면 얼굴에다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왕을 모시는 사람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서야 그 왕이 그걸 보고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수심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왕이 그래도 아주 신임하는 나름의 그 비서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 고향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느헤미야의 왕에게 참 답변하기 전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왕에게 들켰잖아요. 자기의 그 속마음을. 그래서 순식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차분하게 질문 답변하는 가운데 저 휴가를 얻어서 고향을 다시 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때 왕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렇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자, 누가복음 24장 15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가시어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 부활을 기다려야 되겠냐 이거죠.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3일만 있으면 부활하시겠다 하고 이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낙심해서 요즘 말하면 낙향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주군을 모시고 뭔가 큰 위대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주군이 갑자기 죽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이제 낙향하게 돼서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뻔하죠. 그분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아니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죽으시다니 처참하게 돌아가셨어. 너무 괴로우셨어. 저게 뭐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왜? 분명히 살아나신다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걸 못 믿고 낙향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대화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고향까지 갔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 풀어서 결국은 그들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셨죠. 38절에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걱정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의 근심 걱정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모조리 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자주 말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서로에게 권면하자. 세 번째,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야, 이게 또 참 의외예요. 그렇죠? 앞부분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그래요. 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신다. 생각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러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그 전장터,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를 전장터라고 하는데 그 전장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건 전쟁 하나 많아요. 그냥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인류에게 크나큰 이 비극을 안겨줬던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자, 그리고 생각을 우리가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되는데, 자, 노아의 때,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이 모조리 전부 다 악하고 더 악해지는 것이 경향이에요. 증상이에요. 현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하고는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점점 더 악해지는가. 시편 94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는도다.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다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철학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위 용어가 있는데 판단중지라는 게 있어요. 판단중지. 내가 진짜 올바른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올바른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판단 안 하겠다. 옳고 그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중지. 그리고 뭐 생각을 비워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생각을 비워내고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인간의 생각이지 딴 생각이 되겠습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전에는 밤낮 도루 요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시편 119편 113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제가 헛된 생각들을 증오하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진 일 헛되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 자체가 다 헛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법은 제가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은 제가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른가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우려면 아까 그 철학자들이 만든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판단 중지를 하는 겁니다. 판단 중지를 한 다음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치하는 생각은 수용하고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생각은 버리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동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맘마 엄마 하면서부터 한 몇 살서부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린애들도 생각을 하나 봐요. 갓난애기도. 모른지 모르겠는데 애가 밤에 그냥 새벽녘에 막 밤중에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울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악몽을 꿔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야, 1살짜리도 꿈을 꾸냐?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생각을 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하여간 그다음에 신문, 방송, 책, 뭐 라디오, 뭐 스마트폰, 뭐 엄청난 그 사상들이 생각들이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거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좀 똑똑한 사람 생각을 받던가.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되다고 했으니 싹 판단을 멈추는 거야.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딱 멈춘 다음에 뭐야?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건 이거 성경하고 맞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필터링이라죠. 필터링.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고 쫙 필터링을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들은 다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렇게 산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왜 그것이 가능한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죄송합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14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금방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그 8절 9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롱 아닌 조롱인데 이거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지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50편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장면입니다. 시편 50편 16절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규례들을 선언하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나의 언약을 너의 입안에 두겠느냐 내가 훈계를 증오하고 나의 말들을 너의 뒤로 던지는 것으로 보아 아무 상관이 없도다. 내가 어떤 도둑을 볼 때면 그때 너는 그에게 동조하였고 가늠한 자들에게 동참자가 되었도다. 너는 너의 입을 악에다 내주고 너의 혀로 속임수를 꾸미는도다. 너는 앉아서 너의 형제를 거슬러 말하는도다. 너는 너희 친어머니의 아들을 중상하는도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는 내가 전적으로 너와 같은 이라고 생각하였도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도 뭐 우리하고 생각이 같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요 너희 두 눈앞에 그것들을 정연하게 늘어놓겠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제 이것을 숙고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갈갈이 찢어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을까 함이라. 찬송을 바치는 자는 누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로잡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노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긴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가만히 있어봐. 야, 내가 이거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주변을 봐도 뭐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우쭐해하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경고죠.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 주변에 뭐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야, 저 사람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건전하게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근데 그냥 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이제 잘못하면 완전히 이게 트렌드인가 본데 추세인가 본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두려워하고 조심해. 야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이제 마귀의 아주 걸려 넘어지는 첫 단계죠. 자기의 교만.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께 잘 고정시켜야 돼요. 자, 두 가지 구절을 찾고 좀 정리하는 마무리 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이거.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10장 맞네요. 제가 여기다가 잘못 적어놨네.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의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 써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5절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들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 이 두 가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로 잡아야 돼. 우리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포로로 잡아서 그리스도께 갖다 바쳐야 돼. 그럼 갖다 바치면 우리는 텅 비어 있느냐? 텅 비면 안 되죠. 잘 채워 넣어야죠.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굉장히 자주 인용하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시다시피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생각이란 단어 또 들어가 있죠.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얘기했죠. 생각은 얼마나 잘 떠돌아다니는지 이거를 잘못된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갖다 바쳐야 되고요. 이 생각이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은 떠나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돼. 지켜야 돼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이 생각,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것인가? 거기에 나와 있네요. 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두 번째,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세 번째,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뭐라고 그러시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잘못된 생각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라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주의 이름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2장 3절에 가서 갑자기 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 이름을 덧붙여서 복합적인 이름을 가르치셨죠. 그 이외에도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했대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선한 목자시고 큰 목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변호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한 가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어떠하심에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나오겠죠. 그렇죠? 저희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한 100개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일 첫째 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100여 개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가 160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physician, 의사, 내과,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르치시는 분, 교사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I am. 주라는 단어가 I am이라 그랬죠? I am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I am. 나는 있다. 항상 계신 분, 영원한 분. I am. 두 번째, I am. 그 다음에 뭐예요?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라.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렇죠? 그러면 I am 다음에는 뭐예요? I am은 백지수표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 뭐든지 붙여도 돼. 필요한 모든 것.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잃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100몇 개 넘게 타이틀을 주셨을까요? 명함에다가 이렇게 100몇 개 써가지고 그 자랑하시려고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고 소개할 때 여러분이 소개한 만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160개가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록으로 약 60개 정도의 우리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름이 60개로 다 새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주의 형제고,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그렇죠? 예, 왕이요, 우리는 대사장이요, 우리는 활력 있는 산돌이, 살아있는 돌이요. 성경에 우리도 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또 한 60개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전철에서 하루에 한 개씩만 묵상해도 하나님 생각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자, 한 구절.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 했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한 거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다 기억하셨다가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책, 기억의 책 한 권을 기억하기 위해서 책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네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한번 소리내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나의 보석 장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나는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노라. 그렇죠? 네, 소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해서 보상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주님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